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실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양쪽 복도가 깨끗하게 되었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시면서 깨끗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좀 뜨끔한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세수를 오늘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빼는 비누로 특별히 박박 문질러서 세수를 하고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 바르는 얼굴 바르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2가지나 바르고 왔습니다. 왜? 교회 오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 와야지. 또 성도님들 볼 때 얼굴에 뭐 묻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실 것인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최전성기는 겨우 8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갈라지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또 받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리고 15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도 망했던 정말 아픔이 많은 멍든 자국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000년 역사에 수천 번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외적의 침략이 가슴이 아팠으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란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자마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2세, 그때는 황태자였죠. 황태자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에스겔을 잡아갔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4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전에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친구가 먼저 잡혀갔습니다. 기원전 605년, 그리고 기원전 597년 유대가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전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자가 쳐들어와서 제사장과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때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 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벨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거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애굽,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에스겔과 그 끌려간 사람들이 전 국토로 흩어졌습니다. 왜? 모아놓으면 반란하고 모아놓으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할까봐 흩어버렸습니다. 흩었는데 이 에스겔과 그 또 몇몇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개발 강가라고 강가 근처에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걸어서 2달이 걸립니다. 1200km 정도 된다. 요즘은 비행기 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2달을 걸어서 가야 됐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자 3명, 남자 1명이 일어나서
이상한 모자를 쓰고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그 유명한 보니 M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혹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게 결코 유행가가 아닙니다. 이 가사가 쭉 보면은 시편 137편을 그대로 노래로 지어놨고 시편 19편을 노래로 지었습니다. 이 보니엠의 노래 제일 끝에는 우리 입의 말들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오늘 밤 여기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성가이자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그때 시편을 읊은 이 에스겔과 또 이스라엘에 같이 잡혀온 장로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 노래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딱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섭섭합니다. 누구한테 섭섭하냐? 하나님한테 되게 섭섭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너희 후손이 땅 위에 번성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대로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기에 잡혀왔겠나? 에스겔도 속이 섭섭하고 같이 잡혀온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섭섭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셨냐? 너희들이 왜 잡혀오고 나라가 왜 엉망이 되고 이제 에스겔이 잡혀오고 6년 뒤에는 유대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아름답던 성전이 불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너희들이 나를 원망할 것 없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서 8장의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보니까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성전의 북쪽문에는 왕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북쪽문입니다. 여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벽 안쪽에는 장로들이 몰래 짐승과 우상을 새기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쪽의 여인의 뜰에서는 바벨론의 우상 다마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마스, 아이고 다마스. 차가 아닙니다. 울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바벨론의 우상을 위해서 울 때는 반드시 동반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짓고 있고, 성전 뜰에는 25명의 남자들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고, 정작 성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갔는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 없구나. 우리의 죄가 이렇게 컸구나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죄인이지 하면은 나 죄인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조명하셔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과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천대 이르러 너희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어기지도 않으시고 지키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긍휼,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오늘 에스겔서 36장에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나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헤세드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겠다, 그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곧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유대에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렵고 힘들 때도, 왜 우리 집에는 사고만 자꾸 터지지?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우리 직장은 왜 자꾸 안 돼? 자꾸 망하냐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성령께 알려주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심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을 뿌린다 함은 곧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수세미로 문지르고 좋은 비누로 씻는다고 우리 내면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대표적인 더러운 죄가 음행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는 것도 음행하는 것이고,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도 음행하는 것이며, 결혼 전에 또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음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가보면은 이 정조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정조를 지키고 또 부부 안의 정조를 지키고 결혼 전에도 순결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죄인도 새롭게 하시는 줄 압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지은 죄, 우리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안에서 아파하시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죄를 지으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런 무서운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칼빈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은 우리 스스로 빨 수도 없고 정결하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새 마음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은 그런 마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보고 있는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쳤던 그 무리들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혹시라도 우리가 굳은 마음을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영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점검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작은 죄라도 어떤 회개하지 않은 죄라도 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이 모든 것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인간의 3요소를 다 치료하십니다.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체도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한 번씩 임하셨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성령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을 받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너희 속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임재하시고 너희 안에서 다스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회교든 독재국가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야, 너 사랑하지 마. 어느 법으로 그렇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성경을 믿는다고 하더니 놀랍다. 우리하고는 다르네 라고 하고, 열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땅 끝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끝이 어디가 나옵니까? 우리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끝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땅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한반도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친목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전도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600년 전에 그 증거로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율례는 곧 성령의 9가지 열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법을 우리가 능히 기쁘게 즐겁게 지키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있는 곳 이 땅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우상숭배를 할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단 너희 더러운 모습으로 네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너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너희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너희가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시고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은천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이 대한민국, 이 대구 땅, 이 신암동과 은천교회, 너희 가정과 직장에서 너희가 살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우상 숭배를 혹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고 그 옆에 장로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성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 우리 사랑하는 이 은천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동료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아픈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과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었어. 주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도록 약속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